할렐루야.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일에 축복 안수 기도를 하고 성찬식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주에 축복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은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으로 살겠다는 아름다운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찬을 함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 새롭게 하여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복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축복 안수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이번 6월 달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온전한 축복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 정도가 사망했고, 국가의 모든 기반 산업은 더 이상 폭격할 곳이 없을 정도로 다 파괴되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 되어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국하신 많은 국군들과 또 그에 상응하는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희생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했지만 그동안 잊혀졌던 분들도 있지요. 일명 지게부대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부류인데요. 물자 보급과 부상자 또는 전사자 이송을 담당했던 이 지게 부대원들은 전투 과정에서 2,800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게를 지고 가면은 꼭 이 지게가 A자 모양이어서 미군들 사이에서는 A 특공대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 8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은 회고록에서 만약 지게 부대가 없었다면 미군 병력 10만 명이 추가로 필요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게 부대원들이 미군 병력 10만 명을 대신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총알과 포탄과 식량 등을 지게에 저 나르고 또 내려오면서는 전사자와 부상자를 옮겨야 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보급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워낙 치열한 전쟁터에서 활동했던 터라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은 것만도 약 2,800명이 전사했다고 그럽니다. 이 외에 군번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학도병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인들과 경찰들, 소방관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국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복 후 60년 동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국가들도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빠르게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최근 자료가 없어서 2005년 한국 자료를 참고를 했는데요. 2005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을 기점으로 2004년까지 무려 523배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광복 직후 혼란과 민족 상잔의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허허벌판이었던 불모지를 옥토로 일궈내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GDP로 볼 때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에 12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2위에서 출발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을 만든 나라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영적인 관심들은 무뎌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물질의 풍요로움은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행이나 캠핑, 취미 활동 등 많은 시간과 돈을 그런 곳에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적인 관심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간교한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도 점점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부담이 없으면서도 좋은 퀄리티의 예배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아니라 취미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촛대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나라, 사명을 잃어버린 개인은 비참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결국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기도하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한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단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남유다의 성 46개를 순식간에 취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하여 성을 포위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유다는 스스로 구원할 만한 군사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싸워 버틸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천하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잠그고 농성하며 히스기야 왕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하나님을 모독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에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십니다. 사네립은 자신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도망갔다가 암살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흔히 국력이 강해지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잘 나간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K2 전차나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등이 인기리에 수출되어지고 있고 또 예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안전하다, 이제 우리나라 정도면 강국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도 망하는 나라가 있고요, 힘이 없어도 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력을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남유다의 멸망은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에게 성문에서 인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한 족속이었지만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부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왕의 후손 중 한 명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문을 지키는 관적을 맡고 있던 모르드게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인 걸 알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가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민족 자체를 완전히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실을 안 모르드게는 왕비인 사촌 동생 에스더를 찾아가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왕을 만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당시 궁중의 예법은 아주 엄했습니다.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비도 아들들조차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객들이 때로는 가족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급한 용무라 해도 왕이 부르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도전하는 모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아도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모르드게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난 상관없어. 난 괜찮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내 나라가 살아야, 내 나라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IMF 때 전 국민이 나서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만의 공작으로 인해서 날짜를 정해 모든 유대인을 죽이도록 하는 왕의 조서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빌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인들도 다 볼 수 있도록 게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비라 해도 안전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한 공동체로 생각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 왕비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밤낮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이 없으면 금식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금식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슬람의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금식 기간은 해가 떴을 때만 금식하는 겁니다. 해가 떴을 때만 물과 모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더가 요구하고 있는 금식은 그게 아닙니다. 밤낮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사실 3일 동안 그 더운 나라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사망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도륙을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급하고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일 밤낮 금식하며 다른 일을 일치하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기도에만 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왕비도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낮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고 절박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 왕비는요, 왕의 은혜를 받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는 왕의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던 하만과 유대 민족을 적대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는 핵 위협을 받고 있고 중국으로부터는 말도 안 되는 많은 압력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영적 상태, 즉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의 수는 미전도 종족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에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시도록,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더욱더 이 나라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12월까지 최소한 2번 이상, 가능하면 3번까지 성경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을 읽기 전과 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읽은 후에는 그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놀랍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그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부흥해서,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부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세상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우리들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나라 부흥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작은 모래알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